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베에 이르러 자기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구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을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산자를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번아웃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번아웃은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한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면서 무기력증, 자기혐오, 심지어 직무 거부에까지 빠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흔히 연소증후군, 탈진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말 그대로 그림처럼 하얗게 불태운 후에 나온 공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마음과 몸이 지쳐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 역시 대학 시절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대생이었는데요. 공대 3학년이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전공과 또 어마어마한 과제와 두 주마다 한 번씩 보는 여러 과목의 시험들 때문에 일주일 내내 밤을 새우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점점 누적이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불타게 과제들을 해치우고 시험을 해치우고 그러다 좀 여유가 생겨 쉬는 날이 되면 하루 종일 자게 되는데 자도 또 잘 수 있을 만큼 무력에 빠졌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흔히 일주일 동안은 좀비처럼 아무런 의욕 없이 멍하게 지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바로 번아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마치 아까 그림에 봤던 것처럼 하얗게 불태운 복서의 짤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육체와 정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쌓이는 피로를 풀어내지 못하면 결국 폭발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번아웃은 단지 몸과 마음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 무기력에 빠지고 신앙의 기쁨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믿음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번아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런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였고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 선지자의 대표로 불릴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엘리야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고 특별히 이 선지자의 대표자로 변화산에서 만나는 장면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심각한 영적 침체, 즉 영적 번아웃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대단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목회자든 목자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그 누구든 신앙의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왜 이러한 상태에 빠지는가 그리고 그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영적 침체의 원인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 침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워 승리했고 그들을 다 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능력을 드러냈고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영적 역사에 있어 엄청난 전환점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엘리야 역시 긴 고난과 숨어다니는 삶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합은 수동적이었고 이세벨은 오히려 더욱 완강하게 반항했습니다. 그녀는 사신을 보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내가 목숨 걸고 널 꼭 죽일 거야 라는 협박입니다. 사실 이 협박은 허세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의 길로 몰아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려움이 그 영혼을 사로잡았고 그는 광야로 도망하며 자포자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이런 일이 처음이었겠습니까? 그는 아합 왕을 피해 다녔고 숨어 다녔습니다. 그를 쫓아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엘리야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그 눈을 가리자 갈멜산의 불같은 승리도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은혜의 기억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믿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그 두려움은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도 두려움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5편 5절과 6절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런 두려움입니다. 목숨의 위협까지는 아닐지라도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요구와 압박 앞에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들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배와 찬양의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조차 희미해져 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희미해져 가고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목적이 갈피를 잃게 되고 그저 세상에서 인정하고 요구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삶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전에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기억했다면 그 목숨의 위협에 흔들려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뭄 속에서 아합의 눈길을 피해 숨어 살 때도 함께 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오히려 담대하게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혹시 나의 삶 속에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린 그 두려움의 안대를 벗기시고 우리 앞을 막는 장애물을 넘게 하시며 결국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 침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현실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침체하였을까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각했던 것은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이, 즉 현실이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생각과 달리 너무나도 암담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렇게 도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갈멜산 전투에서, 바로 앞에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 형편을 마주하자 마음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 형편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분명 갈멜산에서 승리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는 끝났다. 우상은 끝났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저 아합 왕도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 달리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발악하는 이세벨을 보았고 자기의 생명이 더욱 위협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연약하여 한 치 앞도 내보다 보지는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의 형편만 보고 쉽게 기뻐하기도,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중에 10사람은 가나안 땅의 거대한 안악자손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고 거대한 안악자손들만 바라보았을 때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오는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눈앞에 그 거대한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되자 곧장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눈앞의 상황과 형평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현실에만 집중하여 낙심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전사를 보내어 음성을 주시고 충분히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쉼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강한 바람, 지진, 불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자신을 현악하는 어마어마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12절 말씀처럼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나 표적,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환경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눈앞에 형편만은 바라보지 말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시고 낙심한 영혼에 힘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현실만을 쫓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갈 때, 믿음이 희미해질 때, 말씀을 읽는 것이 귀찮아지고 기도하기 싫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그 어떤 순간보다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참된 쉼과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 침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셋째는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엘리야는 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시대적 배경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니 백성은 대부분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물리쳤지만 여전은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열심인 자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한 히브리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나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남겨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홀로 고독히 외로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려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네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자들, 신앙의 지조를 엘리야처럼 끝까지 지킨 자들이 무려 7,000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가정에서,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나 혼자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역자를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옆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 공동체와 동역자를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설령 사람이 모두 다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고 자신을 비난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영적 번아웃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라 느끼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와 함께함을, 나와 동역함을 믿으시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나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69년부터 런던 지하철 일부 역에서는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이런 문구를 크게 붙여 놓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Mind the Gap이라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해석하면 틈새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틈새가 넓어서 발이 빠지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늘 경고하려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늘 틈이 있습니다. 승리와 낙심 사이, 믿음과 두려움 사이, 현실과 약속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틈을 무엇으로 메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움과 낙심의 틈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틈새에 세미한 음성으로 메우셨습니다.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낙심, 그 고독의 틈을 세미한 음성, 곧 말씀과 기도로 메우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틈은 곧 믿음의 도약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현실의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혹시 나 혼자만, 나만 외롭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에 주저앉고 있다면, 찬양과 예배와 기도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아예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두려움 대신 주님의 능력을 붙들겠습니다. 저는 현실 대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외로움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시고 주님이 주신 공동체와 동행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예배 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